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또 잊어버렸네.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약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산을 멀리서 산을 보면 그냥 삼각형이죠. 삼각형. 조그만 손톱만한 삼각형이에요. 한라산을 멀리서 비행기에서 보거나 배에서 보면 손톱만한 삼각형이죠. 그러나 그 한라산에는 실제로는 사람이 올라갔다가 조난당해서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깊고 넓은 숲이 있고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산이 너무 작아서, 나라가 작으니까 히말라야를 가면 히말라야 산맥 하나가 길이가 폭이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4,000km예요. 7,000m짜리 산들이 많아요. 멀리서 보면 거 다 삼각형이에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말하지만 그건 짧은 말일 뿐이에요. 또 우리 말로 하면 영상일 뿐이에요. 그냥 한 그림을, 말이든 영상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자든 그림이든 그걸 통해서 뭔가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전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이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삼각형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엄청난 세계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삼각형처럼 멀리서 조그만 말 한마디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세계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너희가 가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거대한 것을 내가 뭐라고 묘사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표현했고요. 삼층천을 갔다 오고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언어를 들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시려는 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열매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복 받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부모가 지 새끼를 괴롭히고 굶게 만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따질 이유도 없는 이야기고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환경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산을 가다 보면 전체가 안 보이는데 여기도 가리고 저기도 가리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딱 각도가 맞아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저까지 쫙 한눈에 쫙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실장은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목사가 저렇게 긴 얘기를 서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뭐 신기한 얘기가 있나? 아니요, 신기한 얘기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까 멀리서 올 산 하나, 산의 모양은 똑같다니까요. 삼각형일 뿐이에요. 근데 반복해서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실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이걸 더 깊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농부였어요. 근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싹이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왕의 아버지였으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후손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바로 이 예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 2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은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 사건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끝없이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왕에 대한 묘사예요. 판단하고 치고 악인을 죽이는 것, 이거 왕이 하는 일이죠. 이건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위대한 왕이었으니까 왕가에서 누군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관한 명확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시대에 봐왔던 수많은 타락한 왕들, 역사를 통해서 모든 그 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타락했거든요. 맨 처음엔 잘하다가 사치와 방탕에 물들어가지고 타락한 왕도 있고 그런 왕들이 이제 많아요. 항상 왕 제도의 문제는 왕들이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고종 시절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평안감사도 관직들이 다 매매했어요. 왜 그 돈을 주고 살까요?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익을 받아요? 밑에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세금 징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착취를 전제하는 거예요. 착취를 세금 징수원은 로마 정부의 권한을 받은 거고 그 위에 또 헤롯이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종교적인 또 세금은 또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착취를 당하던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왕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대잖아요.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는 못하잖아요. 왜? 언론이 있고 비평할 수 있고 막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데 과거에 왕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미치광이가 들어서면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네로처럼 또 히틀러처럼 한 사람의 미치광이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 말하는 본문은요, 많은 백성들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기대하던 인격적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바람. 우리 이 말을 잘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 폭정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억울한 일을 별로 안 당해봤잖아요. 누구한테 막 돈 뺏기고 해본 적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그럼 그런 거 없잖아요. 과거 시대에는 지주들에게, 양반들에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달리고 수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불의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새로 누군가가 나타날 텐데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의 통치는 공의로울 것이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부자에게 편들어주지 않고 권력 가진 자 자기 친척이라고 봐주고 눈 감아주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왕들이 하도 이게 엉망이니까 뭐 이제 그런 이상향, 어떤 거룩함에 대한 그 공의로운 왕에 대한 공평한 통치에 대한 억울함이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에 대한 희망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가 완전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기대를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 10절까지 이게 뭔가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벼랑간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리는 뭐예요? 늑대. 이리 늑대. 네. 이리와 늑대는 엄밀하게 좀 다른 뭐 같은 말로 하면 돼요. 객과의 난폭한 동물이죠. 사냥하는 동물. 표범과 어린 염소. 표범은 굉장히 재빨라서요. 표범은 염소를 많이 잡아요. 체급이 거기에 딱 맞아요. 송아지는 표범이 좀 건드리기 좀 너무 커요. 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사자는 송아지가 딱 맞죠. 사자의 체급에는 소하고 거친 황소는 사자는 못 잡아요. 왜? 너무 거칠고 너무 힘이 세가지고 한 번 그 뿔에 잘못 부딪히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사자들도 꺼려해요. 약간 지친 암소나 뒤떨어진 암소나 또는 새끼 소, 새끼 송아지를 주로 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백구는 대표적인 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있어서 그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재 자연 질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왜? 암소가 새끼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요. 근처에 아무것도 못 오게 해요. 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새끼가 있을 때 곰은 아주 예민해서 무엇이 오건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새끼를 지키려고. 새끼가 있는 이 암소와 곰들에게는 새끼가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암소하고 곰이 같이 어울리고 송아지와 새끼 곰이 같이 논대요. 이건 자연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야, 진짜 개가 풀 뜨는 소리죠.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 눈에 벌어지는 이 세상의 자연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 메시아의 때 이세 후손을 통해서 한 왕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서는 것입니다. 독사는 인류 전체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죠. 뱀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짐승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뱀은 조용히 틈새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 저녁 때 추우니까 불가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무를 짚는데, 바울이 나무를 짚는데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럼 나무를 짚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짚는데 거기에 나무 밑에 독사가 있어요. 그 흔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뱀이 습성이 따뜻한 데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안고 자는 엄마, 아기를 잡고 자는데 아기를 이제 따뜻하게 덮어주려고 뭐 가죽을 덮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아기 엄마가 뱀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뱀 때문에 놀라서 소리칠 때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뱀을 모르니까 함부로 하다가 물려주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뱀과 아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인간에게 가진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런 뱀에게 해를 당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댄다면 부모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잖아요. 그 아이를 지켜야죠. 그렇죠? 독사가 물을 테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이 사자가 피를 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무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서인 것 같다. 이 말대로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영원한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은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 지금 이 이사야가 묘사하는 이런 상함도 해함도 없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함과 썩어짐의 종으로 타는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려는 질서는 전혀 다른 질서예요. 에이, 그리고 말이 돼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어요? 사자는 손은 위가 많아서 그 위 안에서 미생물을 통해서 그 풀에 있는, 풀은 결국 셀룰로스라는 거거든요. 그 셀룰로스는 소화가 안 돼요. 너무 질겨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이 셀룰로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셀룰로스를 먹어서 물을 많이 먹고 침을 계속, 소가 침을 흘리잖아요. 위가 엄청난 커요. 큰 위가 있어요. 큰 위에요. 창고예요. 그 위에 90리터짜리 위에요. 90리터 반드럼짜리 거대한 위가 뱃속에, 그 소 몸통이 큰 게 그런 건데, 그 통에다가 계속 먹는 그 풀을 먹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그걸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서 그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서 소가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분들, 주로 지방산, 그다음에 또 비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위를 여러 개 거치면서 그 미생물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을 분해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 풀에 들어있는 엽록체 있죠? 이 엽록체도 독특한 박테리아예요. 녹조류라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가 처음 빛을 분해하는, 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녹조류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게 식물에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잎사귀를 우리 몸에 덮는다면 안 먹고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질서의 인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DNA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자가 풀을 뜯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래는 사자와 같은 동물이었어요. 그건 너무나 DNA 분석해보면 100%예요. 더 이상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육지에 살던 동물이 바닷속에 들어가 적응할 수 있다. 우리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게 펭귄 같은 거 보세요. 펭귄. 그러니까 그런 변형하는, 각자 적응하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타조, 같은 새지만 타조와 닭은 날 수도 있지만 날지 않고, 타조는 아예 이제 퇴화돼서 날지도 못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면서 강력해서 타조는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거의 없어요. 왜? 너무 빠르고 너무 거칠어가지고. 사자도 타조는 도망가 버려요. 너무 거칠어서 키도 크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독특함이 있다니까요. 이 모든 질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정해진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마지막 부분을 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또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가 왜 이렇게 나왔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연 질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하겠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요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예루살렘 성이. 이게 UFO 얘기 같아요, 그죠? 우주선 얘기 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얼마냐면 2,000km. 폭이 2,000, 옆이 넓이도 2,000, 높이도 2,000. 그런 큐브, 사각형의 주사위 같이 생긴 건데 그 한 변이 2,000km. 그러니까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졌고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유리처럼 보여서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이게 UFO인지 그게 더 고도의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우리 건 모르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UFO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게 뭔지는 몰라요. 나도 가봐야 알 거예요. 근데 거대한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대요. 성경이 묘사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나라의 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가 그 자신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의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한 몸을 가지신 거예요. 그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은 죽기 전,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과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 창에 허리 자국이 있고 손에 못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성질과 여러분이 가진 기질, 여러분이 가진 인격 그대로 다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 가서 뭔가 더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 산 것만큼 상급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등기를 해서 내가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높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카운트 하시면 전혀 다른 거예요.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치 있는 섬김, 금과 은과 같은 것들로만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탈 것을 걱정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모든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네 인생 전체를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할 것이다. 다 타버릴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것들을 너희가 집중해라. 말씀하셨죠. 바울은 뭔가를 보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800년 전부터, 2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부터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실 거대한 그림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계시록 마지막 장 21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얘기를 이사야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건 지구도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2000km 했잖아요. 2000km의 그 공간은요, 지구 표면 전체보다 더 넓어요. 지구 표면은 전체가 5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육지고 나머지는 3억 5천만 킬로미터가 바다예요.
근데 육지도 상당 부분은 시베리아처럼 상당 부분은 뭐예요? 얼어붙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사막이고 산악이고 실제로 사람 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적죠. 근데 2,000km짜리 만약에 우주선이라고 그러면 이쪽 폭이 2,000이에요. 대한민국이 폭이 250, 길이가 한 8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 안에 수백 개, 100개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높이가 또 2,000km니까 그게 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롯데빌딩이 500m예요. 500m. 그것도 그냥 한 뾰족하게 이렇게만 했는데. 근데 이게 두 배면 1km, 이것이 2,000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해볼까요? 그런 구조물이 우주에서 여러 번 발견됐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은 그 말 안 합니다. 일부러. 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태양, 제가 제 친구였던 중앙일보 부국장에서는 안성규라는 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야 신기하네.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더라고요. 왜? 태양 주변에서요 거대한 구조물들이 여러 개 발견돼요. 여러 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그게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카메라 노이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메라가 노이즈가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버려요. 노이즈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증거를 대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을 24시간 관측하고 있는 여러 개의 위성들이 있는데 그 위성이 실시간으로 보내주거든요. 그걸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녹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대한 구조물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허블 망원경이 처음 작동을 시작했을 때 90년대 말에 처음엔 너무 희미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하다가 수리를 한 다음에 허블 망원경으로 토성을 찍었는데 토성 궤도에 거대한 물체들이 또 발견되게 됐어요. 그것이 프랑스의 일간지에 대문짝만한 게 그 사진을 누가 빼돌려가지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 돌렸는데 실제로 토성 궤도에는 길이가 지구 길이만큼의 긴 뭔가 원통형 물체가 있었어요. 지구보다 12,000km보다 더 긴 거대한 원통형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2000년 전에 요한에 의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2,000km짜리 거대한 큐브형, 사각형의 거대한 구조물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성경이 UFO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처음 듣는 얘기고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질서가 또 바뀐대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계시록에 읽은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예요. 이걸 짝퉁으로 사단이 묘사하고 이거를 짝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세계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New World Order라는 말의 근원이 여기에요.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흉내내고 그걸 뒤집어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뒤집고, 교회를 딱 뒤집으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교회의 원리가 공산주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마르크스와 레닌, 엥겔스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은 신학생이고요. 스탈린도 신학생이었어요. 트리빌리시의 신학교 출신입니다. 타락한 신자들이, 타락한 사역자들이 사단의 가장 큰 도구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적의 핵심을 노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버리고요. 우리가 알던 것들을 다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러나 본질은 간단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다. 그러니까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역사해요.
암호 코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보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만을 저는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는 이게 어떤 곳인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묘사돼요. 2000km, 2000km, 2000km짜리 거대한 사각형.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냥 현대신학자들은 이건 상징적인 얘기다. 어떻게 2000km짜리 구조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주십니다. 상함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나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기회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사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을 산만하게 해서 본질을 흐리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느냐예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지느냐예요. 자기를 희생하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예요. 그 작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새 줄기에서 나타날 왕이 가지게 될 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게 사실은 다윗을 모델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죽어라고 묻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묻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다윗이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예배드리자고는 다 지겹고요. 우리 애들도 다 피곤해. 아빠 좀 짧게. 우리 가족 예배 드리려면 가관이에요. 그래서. 근데 경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 참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비틀리는데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냥 나도 같이 떠들면 좀 그래도 나을 텐데 혼자서 듣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 일은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우리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리심은 그냥 방향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자기 자의식에 나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뭔 말하는지. 본전 생각날 때 이제 다시 또 손을 움켜쥐잖아요. 그죠? 이거 내 새끼 먹여야지. 다 아시잖아요. 뭘 말하는지.
성령께서 휘어오라 가실 때 순종하고요. 따라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꿰뚫어 보게 되고요, 현실의 모든 맥락,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지혜와 총명이 서로 같은 건데요, 이게 비슷한데 달라요. 이 지혜와 총명을 이해하면 많은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는 전체 큰 그림이라고 그러면, 총명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이 총명이에요. 지혜라는 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은요, 모략이라는 거는 전쟁할 때 전략, 기획, 작전 이걸 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 10명이면 전쟁 다 이기겠네 그러면? 아니요. 작전만 짜면 뭐해? 그걸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죠. 제갈공명이 제갈공명 될 수 있던 거는 관우와 장비가 지시한 대로 가서 실행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재능의 영이란 말은 바로 실행 능력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전을 짰으면 그 작전대로 실행해야죠. 재능이라는 말은 바로 전능하다라는 말을, 바로 앞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모략을 모사라고 표현하고, 이 재능을 전능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든 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런 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뭐 자연 내 본래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하는 거, 뭐 노래 잘하고, 내가 뭘 잘하고, 그것도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해요.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막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이제 순간 이동하고 막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적성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이란 같은데 기적이 많아요. 어느 선교사님 체포되기 직전에서 화장실로 피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와보니까 미국 공항이 돼요.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정교하게 짜여진 악한 대적의 통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재능이 그리고 모략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깊은 모략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영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두 가지가 짝이 돼요. 지식의 영은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내 말로 표현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그래서요, 지혜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거라면 지식은 이 자체를,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식이라는 건 물질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지식은,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만 있는 게 이 시대의 과학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은 입증하거나 검증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의 논리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정해진 선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딱 붙이신 겁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경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잘 나누는데 정말 큰 능력도 가지고 하나님 막 쓰실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교만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말로 무릎 꿇고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두드리실 때 무릎 꿇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진행되어 가는 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수하지 않으세요. 지금 본문이 말하잖아요.
전혀 다른 질서로 간다니까요. 지구를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도 몰라요. 어차피 지구 사용해도 오래 못 써요. 지구 문제가 많아요. 설명하려면 뭐 오랜 시간 걸리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구에 사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구 역사를 보면 빙하 완전히 얼음으로 덮일 때도 있고요. 지구 자체의 원인 때문에. 지구 전체가 완전히 적도까지 얼음으로 덮일 때가 있다니까요. 두께가 수천 메터짜리 얼음으로 덮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서너 번 있어요. 지구 역사에 추적해보고. 그러니까 지구에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로 만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2000km짜리 큐빅으로 거대한 것이 온다. 공상소설을 써도 이거 규모가 너무 커. 누가 이게 구라로 지었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2000km짜리 거대한 큐빅 건물을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 흘리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의 첫 번째 모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부활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어울리는, 사자가 풀을 뜨는, 전혀 다른 질서의, 자연 질서의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뭐 옛날 사람 누가 망상 또는 몽상을 한 거지. 이사야의 몽상이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실 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유다에게로 내려갔고, 그 유다의 후손 중에 이새에게 왔고, 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죠.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죠. 4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땅에서도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교회가 있을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미신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기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우리 이 땅 민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좋아하죠. 복 받기를 너무너무 원해서 복에 막 미쳐있는 이 땅 백성들이 물질주의에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해롱해롱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분명히 이 땅 그 백성을 일하시고, 한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아니면 한국은 흩으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흩으실 겁니다. 불을 삽으로 확 떠서, 그러면 불꽃이 확 퍼지면서 사방에 불이 나는 거죠. 산불이 그래요. 나무가 확 타면요, 그 거대한 나무가 타다가 결국 쓰러져요. 그러면 수십 미터 밖에까지 불꽃이 확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순종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쫓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대한 새로운 새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벽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순종하고 열매 맺어가는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로 이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일에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